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의 물건이라고 불리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이렇게 붙다가 행했던 살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건들, 성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런 물건들 더군다나 자신의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의 물건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크게 떠집니다. 어떤 물건이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
예수님께서 매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박히셨던 그 못,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하면 다들 눈 뜨고 그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그것을 더 이렇게 쳐다보고 마치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성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왠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은 말씀이 딱 펼쳐지면 오늘은 일진이 아주 좋은 날이야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출근할 때도 있지만, 딱 폈는데 죽고 이런 거 나오면 오늘 일진은 사납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송구영 신예배 때마다 말씀 카드 뽑죠.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렸는데 그 딱 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넣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시 뽑고.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마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한 절이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7달이 지났습니다. 7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앞장 5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인어 모양을 한 신인데, 그 신의 신상이, 신전에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지고 몸뚱아리만 딱 남아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거든요. 이 5개 큰 도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인데 이 도시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성, 독성 종기라고 표현돼, 종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 저기 하면 좀 그렇지만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 쪽에 림프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페스트라고 불리우는 질병인데 그거에 걸리면은 그냥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질병을 쥐가 옮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블레셋에 보낼 때 그 쥐 모양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이유가 그 쥐가 옮기니까 그 쥐를 달랜다, 이런 의미로 쥐 모양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 여러분 7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이고 1년도 안 되는데, 우린 코로나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수라는 얘기는 7달 동안 지금 이 블레셋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 재난 상태가 선포되니까 그 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가만히 봤더니 법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냐라고까지 결의하는 내용이 이 앞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복술자들은 점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나 지금이나 참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유튜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사할 때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뜬다고 표현하죠. 뜨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에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한창 뜨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냐? 나는 자본금 얼마 가지고 뭐 연 얼마를 번다. 이런 유튜브는 금방 뜨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튜버들이 뜨냐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방하는 유튜버들, 겜방하는 유튜버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혼자 그냥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뭐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재미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현실 도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유튜버들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유튜버로 이렇게 활약하시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누굴 것 같으십니까? 예, 점쟁이들, 무당들. 이분들이요 갑자기 확 올라와 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그 시사 프로그램 봤더니 예전에는 이 점집을 누가 찾아갔냐면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찾아갔어요. 복비를 내면서 어떻게 저도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제가 간 건 아니고 들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으면서 갔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대면이 안 되니까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대요. 가가지고 찾아가서 돈 뜯기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갔더니 구태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돈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의 모습.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놓고 저기 뭐예요, 뭐 이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재앙을 물리쳐야 되냐, 이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그 지도자들이 이 점쟁이들, 복술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미래일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미래일을 조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 앞에서 돈을 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돈을 금방 번대요. 그래서 나도 이거 그만두고 돗자리를 펴야 되나? 뭐 이럴 생각을 할 정도로 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다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IMF도 그렇고 9.11 테러도 그렇고 그거 난 직후에는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9.11 테러 후에 런이라는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그런 뭐 우리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뭐 40% 5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 노름에 불과한 거죠. 종교성의 표출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젊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답이 없는 데 가서 답을 묻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겠어요. 가가지고 그냥 희미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 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네.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힘들어서 거길 갔지 누가 기분 좋아서 거기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인생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어나가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치 거기에 가면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 것 같고 내 인생을 아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갖다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답이 있냐고요. 답이 없으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종국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전히 읽지도 않고 여기는 관심도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딱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블레셋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속건죄, 물건이 범한 죄를 사하는 제사, 이게 속건제거든요. 이걸 드리라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물 또는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슷한데 다릅니다. 레위기 5장 그 후반절부터 6장에 나오는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상하게 했다면 그 물건에다가 똑같은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건제 제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은커녕 종기 형상 그리고 금쥐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세트로 보내라. 그리고 자기들의 5개 도시를 상징하는 5개를 만들어서 보내라.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슷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지 대충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적당이라는 단어는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이라고 섬기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지 대충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 너 힘들지? 그러니까 너 대충 가지고 와. 그래, 너 적당히 해라. 너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완전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갔다가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따라갔다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이단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비슷해요.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에 댓글 다는 것들 보면 다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질 않아요. 다 자기들의 교리에 자기들의 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리저리 조립해가지고 맞춰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긴 맞는데 적어도 6절만큼은 진리예요. 이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아닌 이 블레셋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해요. 세상은 항상 거짓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선해, 성경은 선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이 말한 게 뭐예요? 바로처럼 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바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새 우리가 아침마다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하면 딱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완악함, 완강함,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의 편리함을 선택했던 그런 바로, 그 고집 부리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바로의 모습을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렸다가 다 멸망한 바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이 뭔지 아세요? 고집을 그냥 정의하면 원칙 없는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고집 부린다고 내가 줏대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착각 버리십시오. 고집 센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리는 고집 가만히 보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저럴 땐 저렇게 고집 부리고. 더군다나 종교인들이 갖는 고집과 아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기준과 그런 고집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좋은 믿음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절대화해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행하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율법에 대한 고집이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종교적 고집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깬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박살낸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냐? 이거를 예수님이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딱 최고봉으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원칙은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이거면 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성경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거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여기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를 이제 보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는데 수레를 싣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난 관 같은 무거운 이 나무짝이니까. 수레를 보내는데 오늘 2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첫 번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여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나는 소라는 얘기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운다. 그런데 그 멍에를 처음 매는 그 소가 길을 똑바로 간다? 말도 안 되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막 이거 벗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는 게 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새끼를 난 송아지를 난 어미소는요, 그 본능상 이 송아지랑 떼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송아지 보고 싶어서 울고불고 내가 새끼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게 이 동물의 본능이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성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에다가 베세메스로 보내라는 거예요. 처음 멍에를 메고 거기다가 그 소를 몰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소가 가는데 똑바로 베세메스까지 가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일을, 조건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완악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인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패배를 인정하고 지금 에그론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아니에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저기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신전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긴들 뭐합니까? 정말 신을 모르고 참 생명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헤매는 인생인데, 그러니 점쟁이 찾아다니는 오늘날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과 똑같은 거예요. 가봐야 답이 있습니까? 파봐야 우물도 나오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 블레셋 사람들이야 뭐 이방인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마치 번제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랑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이 처음에 나오는 베세메스라는 지명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단어는 잘난 척 조금만 하겠습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시라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하면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세메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그 지역 가운데 있었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베세메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이 사는 지명의 이름을 뭐로 정했습니까? 태양의 집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이것은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변질되었다,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완전히 확증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레위인들이 14절에 보면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를 잘못했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로 드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로 드릴 때 뭘 드리냐면 숫소, 수량, 수렴소를 가지고 드려요. 흠없는. 근데 지금 뭘로 드렸다고요? 암소로 드렸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누가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직계 후손인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조심성도 없이 그냥 법궤가 돌아왔다고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 야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랑 다르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5만 70명이 죽어요. 이거는 5만 70명이 아니고 그냥 7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5만 명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 5만 70명 이렇게 돼 있냐면 성경을 예전에 이렇게 다 필사했잖아요. 필사하다가 봤더니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5만이 그냥 이렇게 실수로 점이 잘못 찍힌 거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70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70명이 죽은 거예요. 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참 나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고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니까, 법궤로 인해서 자기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산지가 있어요. 북쪽에. 그 북쪽 산지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동네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법궤를 빼앗아 왔을 때 야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고 다곤 신전에 뒀다가 온갖 재앙을 다 매를 맞고 나서 야 이 법궤가 있었더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렸다가 또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 갖다 치워버려라는 레위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때 이렇게 타락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이게 법궤에서 느끼는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 마음에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개가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법궤 안에 저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런 법궤, 이게 눕혀놓으면 법궤만 하겠네요.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돌판, 10계명이 적힌 돌판이죠. 몇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자기들끼리 아론 꼬셔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어다가 내려와서 이거 뚜껑 열려가지고 모세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종교적 이 종교성이 들어간 그것 때문에 새겨진 두 번째 돌판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혼쭐난 사건 아닙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다가 혼쭐난 증거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도 법궤 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세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안 줄까 봐 또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만큼씩 걷었다가 썩은 내가 진동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만나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정말 부정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안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부정함을 두시고 저 같으면 이거 부셔버렸을 거예요. 갖다 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일 날 여기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법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법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음 먹으셨으면 다 못 죽였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법궤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1절과 2절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결국 20년 동안 법궤를 실로에다가 못 갖다 놓은 이유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와서 실로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 속에 숨겨놓고 나중에 사무엘 하 6장에 가서 다윗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궤 안에 인간의 부정함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탐욕과 불편과 또 내 만족과 내 고집과 내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서 여전히 내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법궤 안에 그대로 들려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로운 사람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요?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레위 사람조차도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끝, 유리바다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뭐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 없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그건 믿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법궤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피를 발라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냥 더럽다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궤 안에 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발라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블레셋 같고 여전히 이스라엘 같고 여전히 말씀을 어기는 레위인과도 같은 삶을 사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궤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